우리 다 함께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사람 삶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거꾸로 말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석입니다.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근거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부활의 증거. 2000년 전에 있는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눌까? 그걸 고민하다가 바로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주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아요. 우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 또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11 제자 앞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기록이 16번 등장해요. 그만큼 또 주님의 제자가 11제자,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 500여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봐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보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그 폼페오라는 어떤 그 하산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 한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죠? 찾았잖아요. 그 폼페오라는 곳이 진짜 있었다는 그 어떤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찾았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만한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 이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되었는지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가장 많이 증거물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할 필요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회의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 부활절,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부활절을 여러분 지내십시오라는 기록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 그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음 날, 토요일이 옛날에 안식일이었잖아요.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 안식교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옛날 우리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다른 어떤 이단, 특별히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 원래 그 기독교 그 국교시킬 때 콘스탄틴이 태양절 날 일요일 하면 일이 뭐예요? 하늘 뜻하죠. 날 1. 태양을 섬기던 절기를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토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날 부활했기 때문에 연중 여름에 주일이든 겨울 주일이든 매 주일 동안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부활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이었대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했으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부활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1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 교회 3, 40년 다녀도 이거 못 들어본 사람 많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데 제가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와요. 그날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하는 날일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날에 잠자는 자들도 다 들린다고 했어요. 그날이 뭐냐면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나 뭘 기다려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는 분이 영만 부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생각하면 희망이고 기뻐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때가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누구나 다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만큼 무덤은 사랑하는 이와 내가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무덤을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랑하세요? 없다니까요. 그만큼 무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애통하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무덤이 싫고 그래도 너희는 누구나 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명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그냥 단지적인 영혼 부활하고 내 육체는 죽음의 무덤 가운데 내려가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육체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말하는 먼지같이 날려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들어가면 뭐예요? 태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다 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포를 다 파멸시켜가지고 아주 땅바닥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영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을 동시에 사랑하셨어요. 육체 없는 영혼을 선택하셔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 전체를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의 생명체계는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완전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영혼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를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육체는 지옥에 가고 근데 이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봤을 때 예수님의 손자국에 뭐 있었어요? 옷자국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양 옆구리에 무슨 자국이 있었어요? 창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칼에 찔렀으니까, 창에 찔렀으니까 그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다 태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육신은 예전과 다른 육신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주님이 새로운 회복의 육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단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다고 해서 영만. 아니에요. 주님은 영과 육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잘못 들으면 난 영만 부활하니까 내 육체는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그냥 나한테 다 막 그냥 성전이라고 분명 그랬는데 그냥 막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어찌 묻지 못하느냐? 그 증거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여러분이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가 말한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부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깔렸어요. 성령의 구약성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확실히 우리 두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리겠다는데, 전능자가 살리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하기만 하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게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고민을 해요? 정말 살아날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너희는 나만 믿어. 내가 전능자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부활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다시 여러분을 죽어있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켰다는 걸 믿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그 부활 사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죽은 자가 하나님이 죽은 자가 일어나겠다라고 선언하셨어. 하나님이 전능자야. 다른 너 우스운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들고 너네 그거 한번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안 믿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단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살리겠다는 걸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질문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욥기 19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다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또 이사야서도 알아요. 이 사람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나오는 거 아그리빠 왕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같은 유대인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또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6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가장 많이 부활의 증거를 증거했던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자는 자들아 너 소망 없는 자들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소망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활은 소망이에요. 부활은.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빌립보서 봅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수많은 성경의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유명한 장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거기에 보면 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누구나 다 죽으니 나도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요.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 만일.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면 부활의 여러분 이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죽은 자의 소망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큰 증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여러분이 깨끗이 쓸어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갑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신앙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져고 2021년 우리가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가지고 북한의 내 동족에게 전 세계 우리가 나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오프라인 온라인 분 중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확실한 체험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상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뀌는 체험을 하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나의 전과 나의 후가 달라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달라지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제가 오늘 말한 이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결론을 합니다. 부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선택한 자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을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의심한다고 그러면 믿음의 선물이 그럼 다른 데 갔어요? 믿음을 선물긴 받은 거 같은데 뭐 안 왔어? 신뢰. 하나님이 나를 다 덮고 나를 살린다는 걸 신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은 제가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패망, 죽음,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죽은 자도 부활해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언젠가 우리 올해인가요? 올해 우리 작년에 갔나? 작년에 우리가 그 장례 예배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진모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활하는 걸 무슨 의인만 부활하는 줄 아냐고. 그렇지 않다고. 죽은 자도 악인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한 부활은 또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해되시죠? 자, 오늘 결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중에 사랑하는 자들을 있는 자들에게 말로써 서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부활 증거를 받았는데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으라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위로하고 섬겨주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잔치집에는 안 가도 뭐예요? 장례식 집은 가라.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례식 집 가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면 장례식 할 때 하얀 걸 입고 다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하얀 천 들고 하얀 입고 이렇게 하는데 왜 어느 순간 우린 까만 거 입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내 죽을 때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하얀색. 예. 아 진짜 하얀 색깔하고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세마포 입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저는 좀 바꾸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식 오는 분들이 나를 보고 아 목사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어 같이 좀 기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맞이할 때 미래를 보며 격려하면서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기대를 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아 그냥 언젠간 죽겠네. 여러분 내일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악한 도구로 내어놓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하셔야 되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도 부활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니 전하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파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부활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완전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말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육체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믿는 자는 부활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육체를 누가 죄의 모든 걸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씻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세 가지 오늘 나온 우리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그 예수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